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에 사람은 얼마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흠이라는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마슈키르라는 지역에 가면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갑니다. 바슈키르 족장은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바흠이 돌아다니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흠은 땅을 얻기 위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뛰기 시작하죠.
해가 지기까지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바움은 돌아와서 넘어지면서 두 손을 뻗어서 출발선에 놓였던 자신의 모자를 짚습니다.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바움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고작 자신의 무덤 두세 평으로 끝났던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없이 욕심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즉 어떤 체념의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스토아 철학자들 간에 사용했던 용어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요, 그들과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현자들이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인생을 달관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의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떤 환경을 저항하면서 어떤 스스로 만족하려는 어떤 정신, 이것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나 어떤 의지적으로 획득한 어떤 정신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의 삶은 배움을 통하여 얻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자족의 삶이란 어떤 특별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움을 통하여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배웠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첫 번째로 풍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교 신앙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둘째는 무엇을 배웠느냐? 궁핍을 배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까지 보면요, 자신이 경험한 궁핍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풍부한 삶과 궁핍의 삶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라는 것은요, 원에 보면은 만나노 해가지고요, 터득하다, 전수하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풍부와 궁핍을 몸소 실천함으로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고 터득하게 되었고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왕 같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세계의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를, 현재의 환경을, 현재의 생활을 배움의 학교로 알아서 최선을 다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의 삶, 자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